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한 번 더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유일한 만족되신 주님 앞에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만족 되신 주님, 우리의 전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한날 이 자리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오직 주 앞에만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에서는 우리는 시험과 유혹의 차이점을 함께 좀 살펴봤어요.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면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한결 더 성숙해질 것이다, 거기에 더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혹은 이와는 조금 사뭇 달랐죠.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시련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며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이후에 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그의 양떼들이 이 시련을 당하는 것, 이 시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시련은 우리의 삶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19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겠죠. 행하신 어떤 구속적인 행동,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들은 18절에서 선포된 그 구원의 사실을 근거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곧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새롭게 지으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넓게 보면 19절 이하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매우 실천적인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하반절에는 듣고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의 삶은 우선 말이라고 하는 이 문자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해요. 이 시작을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들의 말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가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속히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속히라는 단어는 민첩하고 즉시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체함 없이 그것을 속히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지체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순종이 즉각적이고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즉시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과 같은 순종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순종이에요. 말하기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듣기는 속히 하다라는 그 말이 방금 읽었던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도 듣기를 속히 하라고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 또한 어리석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신이 말할 때에는 더디하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라는 일반적인 잠언의 말씀처럼 들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말을 민첩하게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또한 있어요.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것에는 둔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말은 마치 말더듬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말하기 곤란하고 이런 말하는 것을 곤란해하고 말하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에 있어서는 민첩하고 약사 빠르게 하지 말고 도리어 어리석은 자처럼 둔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 앞에서 말하는 일에는 더욱더 급하지 말고 둔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람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의 이런 표현은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즉 보통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는 일에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듣는 일에는 군뱅이보다 느리고 말하는 데는 총알같이 빠른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듣는 일에 참을성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도 고집스럽고 둔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이 말하고 있어도 그것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알아듣는 것이 다반사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말을 할 때 얼마나 급하게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중에 그 말을 끊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 말을 가로채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만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그래서 쉽게 범죄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씀이든 듣는 일에는 매우 더디고 둔하며 동시에 자기의 속에 있는 그 모든 쏟아내는 말들은 빠르고 민첩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분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공동체를 파괴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참 다분한 모습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0절에서 성내는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잘못된 정욕이나 탐욕에 눈이 멀어지면 점점 더 사나워지게 되고 또 좀 옹졸해지기도 하고 조급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쉽게 분을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우선시되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겠죠. 이런 교만은 그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목적으로 그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노가 무엇입니까? 악의 뿌리가 바로 분노예요. 우리의 삶 속에 분노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서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겠죠. 오늘 보면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쉽게 분노하고 있는 이 습관을 버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요. 한두 가지 범한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진 것이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습관들,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계속 묻어둔다면 내 안에서 그것들은 골마 터져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버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참 흥미로운 단어이기도 해요. 벗다, 버리다, 포기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내버리고 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옷을 벗듯이 벗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옷이 아니고 옷이 사람의 몸이 아닌 것처럼 원래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을 걸쳐 입은 그 남루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없다면 잘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수치를 뜻했다라고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에 그의 그 영광과 의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벌거벗음을 알고 나서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못해서 벗은 몸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아닌 것들로 자신의 수치들을 가리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어요. 아무리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에서 나오는 것들로 자신을 가리려고 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걸쳐봤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감추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으로 내가 입으려고 애써봤자 내 안에 있는 추악한 것들, 죄로 더러워진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다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수치스러운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드디어 그 잃었던 의와 영광의 옷을 다시 입게 되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야고보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한 것도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복음의 능력이, 복음으로 인해 성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능력,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그 비밀의 능력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어진 말씀은 무엇이고 온유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심어진 말씀, 이것은 18절에서 이야기한 진리의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심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야고보는 이 심어진 말씀이라는 개념을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세 언약의 규정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시작하고자 하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에 이제 선포합니다. 이 새 언약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안에 자신의 법을 넣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법 안에 우리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순종하는데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떤 외부적인 규칙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기 싫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그리고 순종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내부적인 역사, 즉 새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경이로운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다라고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명령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겸손하게라는 단어로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의 사역에 대해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로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을 위한 권위이며 안내자이며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21절부터 오늘 보면 27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성도가 순종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실제를 증명하라는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요. 야고보는 근본적으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을 받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단락 22절부터 25절까지의 단락은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은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세하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바꾸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그것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행하는 이 선을 행해야 하는 그 선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보지만 즉시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얼굴과 거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출을 할 때, 마지막으로 집 앞을 나설 때 우리의 외모를 다시 점검하고 머리카락을 다시 점검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출발을 하죠. 우리의 영적인 외모를 검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울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회개해야 할 필요와 은혜의 약속을 들추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보고 나서 즉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부주의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약점을 알고 그것을 들여다봤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나에게 이것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점과 약함을 알았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지를 영적인 거울로 들여다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울이 육체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약점들과 영적인 약점들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고치도록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이라는 거울이에요. 하지만 거울인 성경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에 따른 행동을 보여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들여다본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약한 부분들, 그것을 고치고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뢰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함이 죄악에 물든 더러운 것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제 잘못된 경건에 대해서, 그 잘못된 신앙 형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고 있어요. 동시에 참된 신앙생활의 본질과 실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6절과 2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아멘. 야고보는 이제 성공한 신앙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혀를 재갈 물린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스스로 그의 말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갈이 무엇입니까? 말의 입에 물리는 것이 재갈이에요. 말을 탄 주인의 뜻에 따라 멈추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좌로 우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 재갈을 물린 것으로 주인이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없다면 또한 그것은 그의 경건과 그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허탕이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헛된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내용이 없어서 결국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만큼 가치도 없는 빈 껍데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양은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모양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속아서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얻은 줄로 알고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속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신앙생활에서 다 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이겠죠. 야고보에 있어서 말의 통제가 중요한 이유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성도의 마음, 곧 거듭난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성도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혀는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의 통제를 잘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야고보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특별히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속적으로 자신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세속이라는 단어는 원래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 그분의 구원과 심판의 섭리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영적인 세상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 영역을 양분시켜 놓고 세상을 위치적으로만 생각하여서 잘못된 금욕주의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세상 한복판에서도 회사나 학교나 정치나 어떤 경제적인 활동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경건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헛된 경건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세속적이 될 수도 있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율례나 종교적인 규례나 의례들을 규칙적으로 준수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해요. 우리에게 참 많은 무거운 짐들을 주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1장 전체에 걸친 이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인사를 한 후에 2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첫 번째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당하는 교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두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인이 세속적인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시험이라는 주제로 다시 12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사람이 두 마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죄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복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라 그분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복음에 따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존재들이며 그들은 오직 그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그들에게 참된 경건의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은 일상입니다. 신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어떤 활동 중에 하나겠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바로 신앙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에 관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먹고 입고 쓸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신앙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참된 그 신앙생활을 경건함으로 보여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배와 모임을 끝나고 마치면서 나갈 때 누가 뒷정리를 하고 나가요? 모임은 다 같이 했어요. 모임은 다 같이 했는데 누가 뒷정리를 하고 나갑니까? 자신이 있었던 그 자리를 정리하고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성가대 가운들 입고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임원으로 섬기고 셀리더로 섬기고 많은 영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을 살아내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할 몸도 없어요. 우리 몸은 하나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영역에서 내가 있는 주어진 현장 가운데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 앞에 놓인 그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내가 가서 일하는 것,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친절과 양보와 어떤 정당한 순복과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 자리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용을 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자리 가운데서 모임을 하고 나눔을 했는데 정작 정리를 하고 간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정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두 사람만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용기와 그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나타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세상 한복판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속한 그 가정 가운데서,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며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세상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맡겨드리리 나의 삶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라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심어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생동력 넘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행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행동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그 영역 가운데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성경이라는 그 영적인 거울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연약한 부분과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더러운 악의 것들을 다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겸손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많은 말씀을 내가 알고 행하지 않는 죄악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며 내게 속한 분이 오직 삶의 노래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재간을 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어진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분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세상과 그 학교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만에 윤요한 형제인가요? 뒤에? 맞아요? 아, 네. 간만에 왔는데 여러분 끝나고 또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단 공동의회에 대한 광고가 있어서요. 이거는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9월 26일 그리고 10월 3일 날 공동의회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임직자 투표가 진행이 되어서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항상 투표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은 인원이 드릴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1, 2, 3부를 대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부터 그 다음 주 10월 3일까지 2주간은 청년부 예배가 따로 드려지지 않고요. 1, 2, 3부를 대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청년부 여러분들도 3부 예배를 가급적이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1, 2부 예배는 또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3부 예배 이 동일한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투표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는데 투표는 세례교인 이상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 2, 3부 대예배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서 3부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2주간은 그렇게 예배가 진행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주 10월 10일이겠죠? 10월 10일부터 다시 청년부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 하나 더 드릴 것은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에 선욱 형제님께서 부서실을 사용할 때 조금 더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한 번 더 드렸는데 이번에 또 한 부서에서 또 쓰레기도 있기도 하고 또 기물이 좀 파손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역자들끼리 회의를 좀 거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경고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예 부서실을 닫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또 교육자들도 좀 마음이 많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가실 때 쓰레기도 부서실에 있는 쓰레기통 쓰지 마시고요. 화장실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다 쓰레기를 버려주시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중등부실, 고등부실 이 두 부서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고 식사도 하시고 간식도 드시는 거 너무 좋아요. 좋은데 끝나고 여러분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중등부실에 쓰레기가 있다. 그것까지 치워주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되면은 각 부서 사역자들이 부서실을 정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먹은 쓰레기들을 중등부 교육자가, 고등부 교육자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난 후에는 거기 있는 쓰레기까지 다 정리해 주시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부서실을 저는 다 막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이제 마지막에 경고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청년부실을 쓰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다 치워주는 곳에 가서 쓰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를 좀 드리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간 전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